십자가에 죽으신 그날과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서 우리가 과연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인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과거 동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죽었던 이 말은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였고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 죽었던 그 상태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너희가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에 가득한 삶이었다. 왜? 여러분 가운데라는 것은 어때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지만 또 뭐예요? 여기도 길고 저기도 긴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라. 그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항상 좌로 가도 죄고 우로 가도 뭐예요? 허물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 죄가 그들 가운데 관영했다. 항상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심판의 진노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죠. 거울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쁜가 감탄하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혹시나 눈곱 눈에 이상한 것이 묻진 않았나 혹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지고 머리가 뜨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 얼굴에 이런 것이 묻어 있었구나 내 얼굴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난장판이고 이렇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세수하죠. 세안하고 또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몸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수, 세안 혹은 이렇게 목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사단을 따르고 종로로 다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떤 자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건 뭐예요?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시대의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았다.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를 따르고 종로로 다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진노의 자녀였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까 똑같은 말 그때는 2절에 나왔던 그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이때랑 그때랑 그리고 전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아까 말을 했던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왜 진노의 자녀였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연상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에 생각 떠올리는 것, 계획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고요? 악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었다?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죠? 예,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고 사탄을 따르고 종로로 다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였고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셨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랬던 우리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고 종노릇 하면서 하는 짓이란 짓은 다 악하고 못된 짓 하고 죄만 저지르는 짓 하고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돈과 명예를 쫓아서 온갖 다 하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저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며 사탄 마귀가 시키는 짓은 다 하고 다니는데, 사탄 마귀가 좋은 일, 착한 일 시키겠어요? 나쁜 짓, 못된 짓 시키겠어요? 나쁜 짓, 못된 짓만 시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그리고 온갖 육체의 정욕을 만족해 하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마약의 찌들은 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던데, 요즘 마약, 약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때요? 점점점 사람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들게 하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사랑이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자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고 너그럽게 대해 주는 걸 자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무슨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시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했다? 자비하심으로써 대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대했는데, 그 자비 바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으로 너그럽게 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자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자비하셨어요. 또한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은혜를 베푸셨다. 지극히 큰 은혜. 지극히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우리는 이 10절 말씀이 아니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줬다.
내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 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왜? 그를 좋아해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 내밀면 이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 달라고 선물 줬으니까 돈 달라고 손 내밀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은혜였다.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베풀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지극히 큰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건데 이걸 거꾸로 가면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랬던 것은 아까 다 얘기했죠. 그랬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랬던 우리를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됐냐? 결과가 나야겠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2번 우리를 살리셨다. 3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구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나게 부활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됐다?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5절, 6절, 8절 순서대로 하면은 5절, 6절, 8절인데 우리가 믿음의 순서대로 하면은 8절, 5절, 6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8절 먼저 8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살리셨다. 이 말은 우리가 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뭐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리고 또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 안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자비가 아니에요. 네. 그런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모았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2번 장세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3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번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이 결과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말했듯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나는 나중에 나와요. 마지막 4번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내가 권사님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딱 줬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이아 반지 주면서 1,000만 원만 주세요 하고 하면은 고마워 안 고마워? 저런 도둑놈 같은 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뭐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서 전에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기 전이에요. 이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이걸 언제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기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선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또 이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이후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뭐 했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였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과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 참 깊은 의미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우리로 아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던 자였어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는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사탄 마귀의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만 저지르는 그런 자녀였죠.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과 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또 10절 또 중반에 보면은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난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 뭐한 거다? 거듭 태어난 것. 성경의 말로 하면은 거듭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4번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1장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따로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사탄 마귀에 따랐던 우리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 베푸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사 기념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에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